오늘 천사, 천군 그런 뜻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보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스케줄, 우리의 그 스케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스케줄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을 우리는 꼭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바로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 전도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증인되기라.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 맞추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가 받을 참 응답이 뭔가? 결국 뭡니까? 나의 발걸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참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참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게 우리가 받을 참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을 참 응답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스케일 속에서 성취되는 것. 오늘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나의 업 속에 응답되는 것. 그리고 나의 발걸음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이 참 응답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 아니다. 과정이지. 요셉이 총리 되는 거 응답이죠. 그거 응답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요셉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 결국 이것만이 참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늘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될 때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 속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 사모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케줄 속에 오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을 오늘 이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고 있어요? 천사들이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장소에 갈 때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보좌에서 천사들이. 그래서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권 아닙니까? 나의 발걸음 통해 스케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기도 하고 감동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모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임하는 너희 천군이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천군 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모늘이 나에게 체질이 되고 누리마, 개인화가 되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현장화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발걸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오늘 붙잡은 기도 내용이 응답으로 성취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케일 속에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래.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정말 사모늘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의 그 발걸음 스케일 속에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제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모들이 안 되게 되면 그 제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제자는 뭡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딱 던졌는데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눕게 주께서. 여러분이 이 사모늘이 여러분의 삶에 체질이 되고 중심축이 되면 하나님의 손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걸음 속에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딱 감춰두셨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정말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돼. 그의 발걸음 속에 그의 스케일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는 자.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이에요. 감춰줬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19장 19절에서 21절에 누구죠? 엘리사죠. 아볼 무일라.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의 작은 마을에 12개월이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농부. 그 엘리사를 하나님 딱 준비했다가요. 저 산골에 시골에 농부로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엘리사를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받고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엘리사가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죠. 이런 제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점심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그 사람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안 되면 이걸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고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16절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말씀, 기도, 전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그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사문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 살게 되면 우리가 현장화시켜서 예비된 루디아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그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게 되시요. 여러분은 자신이 이 영적인 규모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씀,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 전도의 계획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오늘의 말씀을 던졌는데 루디아가 탁 반응을 보였어요. 그걸 내가 봤다. 그게 복된 거예요. 왜? 그게 말씀 성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오늘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왔잖아요. 또 오늘 하루 내가 전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 스케일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제자가 그냥 아무리 그냥 나가서 만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팀이 파송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현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이 체질이 되고 중심축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사모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스케줄 따라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정확하게 찾아내죠.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스케줄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다 우리가 나갔는데 우르르 막 힘을 찌어서 전도하고 2시간 있다 돌아와서 포럼. 그게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스케일 속에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어서 모든 스케일 속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예비된 자를 찾고 오늘 스케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 이거는 뭡니까?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일상 속에서 스케일 속에서 바울이 막 무리수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모여 있으니까 그냥 오늘의 말씀을 뚝 던진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죠? 막 무리하게 막 이 배필감을 찾아야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물가에서 딱 기도하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이걸 이 처녀들에게 오는 우물가에 오는 처녀들에게 던지겠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여자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딱 마치니까요. 한 처녀가 물동이를 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면, 그럼 순탄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내가 오늘
붙잡은 이 말씀을 던질 텐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여자가 바로 예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한 말씀을 툭 던졌어요. 그게 뭐 무리수를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을 달라. 근데 거기에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의 딸이냐? 라반의 딸입니다. 아,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가서 라반에게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 언약을 계승할 자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비한 거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그래도 이 딸인데 보낼 수 없잖아요. 하룻밤 더 자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요, 따라가겠다는 거. 그게 바로 리브가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전도를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여러분이 뭐 길거리 가서 사람 만나고 문 두드리고 이런 전도할 때는요, 이제 고발당합니다. 이제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다. 오늘의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그 스케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딱 던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한 팀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런 한 팀. 정말 사모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의 일심전심지수가 바로 한 팀을 나에게 만나요. 이 한 팀이 사도행전 13장에 딱 세워지잖아요. 오원일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팀이 딱 세워졌어요. 근데 이 팀이요, 요거 하잖아요. 금식했잖아요. 이 팀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문 다 열어버리잖아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나님, 이 한 팀, 정말 사모늘의 눈을 뜨고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 그 한 팀을 붙여주옵소서. 언젠가는 붙이겠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자,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2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죠. 자, 무슨 축복입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 딱 거느리고 있다가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의 그 발걸음 속에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주의 사자를, 때로는 뭡니까? 천군을 보낸다.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고 있는 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큰 사람, 예비된 제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성령 인도 받는 그 빌립에게 다 붙이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인데 거기서 그리스도 증거하니까요. 그 내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저 개울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달라. 세례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의 만남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다 실패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남편은 사업하고 아내는 전도하다가 글라우디아 황제 때 수박령이 내려가지고요, 모든 사업장을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고린도로 오고,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건을 일으켰죠. 바울은 뭡니까?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바울이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 아덴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고. 자,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시간표를 움직이죠. 고린도로 오는 시간표. 그렇게 해서 브리스겔라 아굴라는 고린도로 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그 아덴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뭡니까? 그 바울은 유대인들은 항상 한 가지 직업,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였냐? 장막 만드는 거거든요. 보세요.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아마 바울이 뭐 길거리에서 만났던지 또 문을 두드리다가 고린도 보니까 텐트 만드는 공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 알고 있지. 전도에 대한 영혼권의 가슴이 있지. 그러니까 이 만남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전도자 바울의 목이라도 내놓느니라. 만남의 축복. 이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문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기준은 사문율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화시켜라. 아침에 아니면 그 전날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을 잡아라.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요, 현장화 되기 이전에, 현장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이게 제일 먼저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딱 잡히게 되죠. 그죠?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영적인 규모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 규모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림화. 이게 누림이 됐대. 그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망대, 이 세 가지 집중할 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현장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이런 루디아 같은, 리브가 같은 이런 제자들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거기에도 물 가지고 딱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물에서 생수로. 그리고 예배로 끌고 가죠. 그리고 뭐로 끌고 갔습니까? 그리스도로 끌고 가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냥 그 여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물로 시작하니까 나에게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내 목을, 갈증을 채워줄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얼렁뚱땅 없이요,
너 남편 데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죠. 남편 데려와 봐.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없다 하는 게 당연하지. 5명 있었는데 그 5명 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것도 당신 남편 아니지 않냐. 이 여자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본 거죠. 선지자, 당신은 뭐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 구원자가 오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내가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있다. 이게 전도가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찾아내버리죠. 현장은. 그게 여러분이 이 3가지가 여러분 삶의 중심축이 될 때, 자연스러운 개인화가 되고 누림화가 될 때 현장화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모든 사람에게는 스케줄이 있죠. 그 스케줄의 핵심이 뭡니까? 만남, 장소잖아요. 자, 그 스케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나왔죠. 참 응답은 뭐래요? 자,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죠. 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한 게 바로 천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 이 말이에요. 천사.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리백이었죠. 참 응답이 뭡니까?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보호자에 있는 천사들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너희여. 구원의 계획. 그래서 정말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큼 참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이 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사무늘이 중심축이 된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캠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일상 속에서 3가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모늘이 내게 중심축이 안 되면요, 이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한다. 근데 사모늘이 내게 개인화가 안 되고 누림화가 안 되면요, 그냥 일상 대화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늘이 여러분에게 중심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에 예민하게 되죠. 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받을 대상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이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정말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데 그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겠죠. 그리고 대화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딱 던지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조. 다르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사람의 스케줄과 이게 없이 그냥 스케줄은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루를 살 때 영적 스케줄을 꼭 갖고 하루를 사는데 말씀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래서 5가지 포인트를 찾아내라.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 말씀 받으면 한 단어를 붙잡아라. 한 문장을 붙잡아라. 왜? 그것 가지고 내가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는 키워드, 저는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키가 되는 단어가 뭔가? 그리고 뭡니까? 전도 대화 한 문장. 그것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그 처녀에게 딱 대화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 무리수가 없죠. 전혀 불협화음이 없죠. 내가 붙잡은 말씀 툭 던지는데 반응을 보이면 예비된 자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딱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스탑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대화. 내가 첫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첫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첫마디에 상대를 거슬리게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뜸교회 집사인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딱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 한마디 던지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 보면서요. 뭐 내가 무슨 판다거나 무슨 사업상 내가 대화한다거나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말씀을 던져보는 것이죠. 또 어떨 경우는요. 이 사람이 내가 붙잡은 말씀의 안테나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대화를 먼저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만 참 체험하게 되면요. 이야,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그래서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만남이죠. 장소죠. 자, 스케줄은 크게 2가지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 오늘의 스케줄이 기도의 내용이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예비된 자를 찾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줘. 내가 그 장소 속에서 말씀이 성취돼요. 전도의 스케줄을 잡아라. 전도 스케줄도요. 이 만남과 장소를 가지고 정하면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곳에서 장소에서 하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4가지로 연결하라. 말씀으로 연결해라. 나의 오늘 스케줄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정말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라. 오늘 내가 붙잡은 그 기도를 연결해라. 스케줄과. 또 뭡니까? 전도를 스케줄과 연결해라. 또 자료를. 근데 오늘 전달하는 말씀이요. 이 사람이 무반응이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온 자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연결해야 되는가?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리브가가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보이죠. 루디아가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스케줄 속 그 말씀 가지고 전달하라.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왜 오늘의 기도를
스케줄과 연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사는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제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고 청군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라. 자, 오늘의 전도 계획을 스케줄로 연결해라. 왜?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자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자, 전도 자료로 연결해라. 그래서 바울이요, 중요한 현장에는 뭡니까? 서신을 보냈죠. 근데 어떤 면에서 바울이 보낸 그 서신 자료가 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 그 서신, 고린도에 보낸 서신, 에베소에 보낸, 지역에 보낸 서신이 이게 정경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성경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을 읽고 구원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제자로 세우자. 우리도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루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로 연결해라. 그러면 뭡니까? 제일 먼저 사모들이 여러분에게 중심축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규모가 딱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염려할 시간도 없어져요. 여러분이 근심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왜? 나의 스케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성취될까? 오늘 이 예비된 자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여러분의 오늘 스케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근심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잡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이 이 사무들이 여러분이 중심축이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노를 지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딱 영적인 규모가 딱 잡히게 되는데요. 정말 멋있는 신앙.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규모가 딱 잡힌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분쟁해가지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 인도받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을 쫓아 살도록.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되고 늘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라니까. 그러면 염려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왜?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안디옥 교회에 한 팀이 딱 세워지죠. 거기 보니까요,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보니까 루기오 다 흑인들입니다.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다니까요.
귀족도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한 팀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죠. 사문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이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가는 발걸음마다 하는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노를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집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받을 사람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닐까? 좀 예민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도요, 항상 성령이 예민해지죠. 딱 오늘의 말씀을 딱 던질 때, 말씀 반응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성령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날 때도요, 기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로마의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근데 막 거기서 막 반응을 일으키고, 막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막 만나지고, 나를 주민나라 알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씀 다시 전해달라, 리버가 같은 그런 예비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그 여자가 막 갑자기 막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밥을 얻으니까 막 물동이 버려두고 막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한 주간 동안에 이 체험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신하가 왕궁에 정말 왕이 부름을 받고 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6일 동안 강단을 놓고 기도할걸요. 일주일 동안 정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걸요. 여러분이 주일날 딱 오면요, 주보 찾아보고 오늘 본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게 줘. 다를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할걸요. 왜? 6일 현장이 있잖아요. 또 내가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속에 오늘 말씀의 반응 볼 자가 그 6일 현장에 있거든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그럼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우리의 산업도 살고 가정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신하가 왕궁에 왕의 부름을 받을 때 뭡니까? 설레임. 우리 한 목사님이 자주 쓰는 설레임. 막 설레임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요, 이런 설레임이 있어요. 또 6일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강단의 말씀 받았어요. 그럼 오늘 하루 내가 하루를 사는데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오늘 내가 관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오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죠. 이게 예배가 살면 다 산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난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세워집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틀린 각인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쓴뿌리가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할 그런 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축이 될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야지.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 그랬잖아요. 막 여러분 치유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전도자 그러죠. 본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렇게 왔는데 있던 병도 없어졌다. 그럴 겁니다, 아마. 있던 병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각인 뿌리 체질이요. 싹 바뀌기 때문에. 또 뭡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망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집중이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때 망대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상처의 특징이 뭡니까? 건들면 아파요. 이런 상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면요.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다 뛰어넘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기도 바쁜데. 상처, 또 숨겨진 영적 문제, 쓴뿌리가 뽑히게 돼 있다. 영적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전에는 뭡니까? 늘 소론 인생. 늘 소론에 걸려들고.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소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본론 인생을 살게 되죠. 결론 인생.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두 사람이 딱 대비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 형들과 요셉. 뭐 기준이 뭡니까? 소론 인생, 본론, 결론 인생. 그리고 뭡니까?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먼저 할 게 뭔가? 나중에 할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하지 않는 게 뭔가? 이게 구분이 되죠. 또 뭡니까? 내가 양보할 것. 생명 걸 것. 이게 딱 구분이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왜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는가? 이 세 가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이루게 해서 그래서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 천군 천사를 다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기를 바랍니다.